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9월 15일자 본문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가 종것이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라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오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닮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이겼다라는 소문이 가나안 땅에 쫙 퍼졌습니다. 이런 소문은 뭐 SNS 뉴스 없어도 잘 퍼져요. 이건 생존에 관련된 거니까 아마 예민하게 촉각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모여서 일심으로 이제 맞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이제 기브온 성읍 주민들은 전략을 다르게 했죠. 이 맞서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싸워봤자 진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마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라합과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살아있는 거, 생존하는 게 중요해. 다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먼 데서, 먼 지역에서 온 것처럼 꾸미고 길갈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속인 거예요. 그리고 화친을 이제 맺으려고 시도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엔 좀 의심하는 듯 했으나 결국 그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결국 그들과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고 말았다. 그 얘기를 오늘 하는 거거든요. 그 뒤에 조금 있으면 내일 이제 묵상하게 되겠지만 금방 알게 돼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제 질문은 당연히 이 기브온과의 조약에서 얻는 교훈은 뭐냐는 거죠. 기브온과의 맺은 조약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이 얘기인데요.
지혜롭게 살 길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 길을 찾아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서 이겼다라는 이 소문이 가나안 땅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이미 가나안에 살고 있던 이 원주민들은 엄청난 공포에 휩싸이게 된 것이죠. 그들의 전투 방식을 보면 그 뒤에 그들이 믿는 강력한 여호와라는 신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더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모여서 세운 대책은 연합으로 함께 맞서서 이스라엘과 여호와와 이스라엘 맞서 싸우자. 뭐 이것이 그들의 이제 생각인 거죠. 그럼 앉아서 당할 수는 없잖아요. 대책을 한 게 이거죠. 하지만 그 기브온은 달랐어요. 이 저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도 없거니와 오히려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처럼 한 명도 남김없이 자기가 다 진멸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리고 성이 결코 연약한 성이 아님을 자기들도 옆에 있는 성이니까 알잖아요. 근데 그게 넘어지고 그것도 희한한 방법으로 함락됐고 다 죽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 이건 아니구나라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이미 그들은 오늘 그들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데 이미 출애굽 과정과 요단 동편에서 일어났던 일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문 듣고 안 거죠. 출애굽할 때 이집트 그 강대국을 어떻게 해서 무력화하고 그때 왕조가 바뀌었으니까요. 이집트가 뭐 홍해에서 몰살한 얘기, 가나안에서 40년 동안 했는데 결정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 두 왕 있잖아요. 시온하고 오. 그 두 왕이 그렇게 쓰러질 나라가 아닌데 그 나라가 다 망해가지고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다더라. 근데 요단으로 넘어와가지고 여리고 치고 아이 치고 이제 자기 차례거든요. 그랬단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거는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속여서라도 싸우려는 전략을 택한 것이 아니고 속여서라도 뭘 맺으려고 했죠? 화친을 맺으려고 그래서 생존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속아 넘어갔어요. 근데 한번 기브온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기브온 사람 입장에서. 기브온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맞서 싸워서 질 거고 다 죽을 거라면은 종이 되고서라도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살아남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죽으면 무슨 소리?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어떻게든지 살 방법을 찾아냈다라는 측면에서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지, 물론 속이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라합처럼, 여리고성 안에 있는 라합처럼 어떤 방식을 한 거죠? 믿음으로 어쨌든 여기에 붙어 있어야 저 사람하고 살라고 약조를 얻어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린다라고 생각하고 결국 그 방법을 택한 살 길을 찾아보려는, 하나님과 맞서지 않으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지혜롭게 그들은 처신한 것이다 라는 오늘 판단을 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그 과정은 속아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기브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화친을 맺고 살게 되고 이스라엘의 뭐가 되죠? 나중에 이제 내일 모레 묵상합니다만 그 종들이 되어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로 비록 있었지만 그들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오히려 기브온을 꼴보기 싫으니까 그 누굽니까? 그 나머지 그 가나안 족속들이 기브온을 치려고 해요. 손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손을 보려고 치려고 들어갑니다. 그때 누가 보호하죠? 이스라엘이 보호했는데 처음에는 기브온을 구하려고 전쟁을 시작했으나 그게 하나님 어떻게 연결시키는 줄 아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을 완전 중부와 남부 지역을 다 그 정복하는 계기로 만든단 말이죠. 근데 그게 시작점이 뭐였냐면 기브온에 그거로 시작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벌써 우리는 한 수만 생각한다. 한 수. 우리 그래서 하수예요. 하수. 하수라는 거 아시죠? 그냥 우리는 다음 수만 생각해. 근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생각하십니까? 그 몇 수인지는 우리 알 수도 없을 정도예요.
기브온이 이렇게 하는데 쏘가라본 게 문제죠.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활용해서 뭐까지 이용합니까? 정복하는데까지 하나님께서 활용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있겠어요. 아무튼 이런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이들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 촉진되고 실현되는 과정이라고 볼 때 이들의 전략과 선택은 지혜로웠다라고 우리는 판단하는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은 8절에서 13절 얘기입니다. 매사에 잘 살피고 신중해야 된다. 잘 살피고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속이면서까지 조약을 맺어서 살 길을 모색하는 기브온 입장은 이해가 돼요. 서로 모두 다 살려고 한 거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순진하고 신중하지 못했어요. 전 지금 이쪽 입장과 이쪽 입장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기브온은 그렇게라도 살려고 해야 돼요. 앉아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살고 싶은 거예요. 진멸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맞서 싸우다가. 그렇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자고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순진하고 신중하지 못했다는 점은 지적하고 싶은 거죠. 기브온 백성들이 꾸몄어요. 속이려고 멀리서 온 것처럼 해갖고 해진 전대, 돈이죠. 가죽 부대, 포도주 담은 거, 낡은 신과 옷, 곰팡이 마르고 곰팡이 난 떡, 완벽해요. 그걸 다 꾸며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멀리서 이렇게 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그 요단 딱 건너가지고 길갈이라고 하잖아요. 수치가 굴러갔다. 거기다 진영에다가 진을 치고 있는데 거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몇 사람이. 사실은 3일 걸리는 거리에 있었어요. 거기 길갈이 3일이면 우리가 군인들이 남자 군인들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평균 정도를 한 40km라고 봐요. 40km 정도. 그러면 최대치를 했을 때. 근데 여러분 올레길 같은 경우 평균이 한 20km도 안 돼요. 올레길. 근데 제가 올레길 걸어보면 몇 번 걸어봤는데 하루 한 코스밖에 안 돼요. 물론 뭐 마음 작심을 하고 하면은 뭐 왕복도 가능한데 그건 좀 무리인 것 같고, 평범한 아녀자들이나 뭐 어린이까지 다 포함하면은 하루에 20km 걸어가면, 20km도 여러분 안 걷던 사람이 걸으려면 되게 힘듭니다. 그거 해본 사람은 알아요. 20km가 얼마나 먼지. 20km를 걷는다고 하면은 40, 60, 한 6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여기서 한 동에서선은 아니고 서귀포 한 40km 되거든요. 서귀포 여기서부터 직선거리로 40km인데 이렇게 돌아가면 한 60km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직선거리로 한라산을 넘어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60km 그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먼 나라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속인 거예요. 멀리서 온 것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그래서 화친을 맺어도 얘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겠구나. 미리 화친 맺어주는 것도 우리한테 유리하지. 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놓게 하려고 안심시키려고 하는 꼼수를 이제 쓴 거죠. 저들은 살려고 그랬다고 쳐도 잘 살펴보고 확인해야 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묻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간에 다 진멸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 있잖아요. 기본 명령. 그렇잖아요? 멀리 있다고 살려두라고 언제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사실 처음에 7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 살짝 의심하긴 해요. 뭔가 느낌이 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절에 그들이 보니까 아니 이상한데 좀 여기 우리랑 가까이 거주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7절에 보니까. 그런데 행색만 보고 그걸 너무나 순진하게 믿고 받아들였어요. 또 엄청 칭찬하며 종으로 살겠습니다. 저희들은 종들입니다. 뭐 이렇게 저 자세로 나오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속아서 넘어간 것이죠. 우리도 저는 살다 보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사기꾼들이 얼마나 고단수인데 여러분. 정말 그 사기치는 좋은 머리 가지고 좀 좋은 데 쓰지. 어쩜 그렇게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람들의 그 호의와 선의를 악용해 가지고 사기를 쳐먹는지. 진짜 사기치는 것들 정말 진짜 더 얄미워.
아니 모든 죄인들이 얄밉지만 아주 진짜 얄미워. 예. 그들 아주 그냥 공개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얄미워갖고 하는 짓거리들이 속이고 그렇게 한다는 게. 그렇지만 늘 그런 악한 자들은 속이려고 드는 게 악한 자들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사에 살핀 후 신중하게 살핀 후에 그 다음에 결정을 하고 하는 일이 우리가 늘 있어야 된다. 면밀히 살펴야 된다. 늘 우리를 이용하고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 물론 사랑과 긍휼이 있어야 되지만 또 너무 순진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는데 따뜻한 그 사랑의 마음은 이때 매사 잘 살피고 신중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게 오늘 결정적인 레마의 말씀이기도 해요. 14, 15절인데 매사 하나님께 묻고 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사절단 그 화친을 맺으려고 온 자들이 가지고 온 마르고 곰팡이 나는 떡까지 한번 먹어봤어요. 한번 이거 드셔 보세요. 우리 이거 갖고 아침에 그냥 올 때는 아주 따끈따끈하게 해가지고 온 떡이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막 그러면서 먹어보라고 막 나눠줬겠죠. 그러니 아우 이걸 뭐라고 이걸 먹어 곰팡이 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상한 거죠. 그때는 뭐 냉장고나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멀리 있다는 증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오래 놔둘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오래 놔뒀다가 갖고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참 이들이 참 세상 물정 몰라 보면은. 그렇다고 당장 조약을 맺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좀 두고 보겠다. 알겠다. 너네 마음은 알겠는데 우리가 확인이 될 때까지 뭐 하겠다? 유보하겠다. 그렇게 확실치 않을 때는 유보시켜야죠. 분명하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이들이 멀리서 왔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 조약을 맺어도 늦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 곧장 화친을 맺었어요. 다른 족장들도 이들을 살려두겠다는 내용, 그러니까 일종의 연대보증 같은 모든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성경은 이 일을 두고 어떻게 오늘 성경에서 표현합니까? 14절, 이 14절이 오늘 핵심 말씀인데 이 일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왜 이걸 놔뒀습니까? 사실 이런 얘기 써놓으면요 후손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조상들 말이야 이렇게 바보 같냐? 이렇게 쏘가 넘어가냐? 너 이 바보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이 수치스럽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신화나 그거 보세요. 나쁜 얘기 써놓습니까? 그 무슨 위인전 할 때 나쁜 얘기 써놔요? 좋은 얘기만 써놓죠. 아니 사람 사는데 어떻게 나쁜 일이 없어? 이순신 같은 위인도 허물이 있어요. 나중에 그 다 면밀히 살펴보면은 완벽한 사람이 어딨냐고. 세종대왕 뭐 한글 창제하고 어쩌죠. 그 사람도 뭐 그러면 허물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런 성경이 왜 좋냐면은 왜 이걸 해놨죠? 후대의 교훈을 삼고 또 다른 우리가 성경을 읽는 먼 훗날 다른 이방인들인 우리 믿는 사람까지 여기 이런 내용을 통해서 뭐 하려는 거예요? 교훈을 삼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기록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라는 것을 우리 교훈 삼게 하려는 거예요. 이미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이들은 또 한 번 경험이 있잖아요. 홍역을 한번 치렀잖아요. 제가 어제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그죠?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분명히 물었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그냥 정탐꾼의 말만 듣고 경솔하게 싸우러 나갔다가 크게 패한 적 있잖아요. 36명이 죽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실수를 하는 거예요. 찬양이 있어요. 우린 넘어집니다. 자주 실수합니다. 그 찬양이 있잖아요. 우린 이래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고 그렇게 힘든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수를 반복하고 또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런 다른 화친을 맺고 이런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독단으로 행하고 기도하지 않고 금방 후회할 짓을 저질렀어요. 우리도 이런 실수가 반복될 수 있으니 정말 어제 줄 설교한 말씀대로 하나님께 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얘기해 드리고 보고 드리고, 아니 꼭 뭐 무슨 도움을 청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 오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제가 갈 길을 가게 하시고 볼 수 있는 걸 보게 하시고 보지 말아야 될 건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만나서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잘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어린애처럼 하나님 꼭 손을 붙드는 거예요. 어린애들 보면 어떻습니까? 깐난지기도 어떻게 하면 손을 꼭 이렇게 붙들잖아요. 불안하니까 엄마 손 붙들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늘 의식하려고. 제가 강아지 산책하는 얘기 했잖아요. 주인을 이렇게 늘 쳐다본다고. 왜 그렇습니까? 주인하고 보조를 맞추려는 거 하고 주인의 심기가 어떤지를 살피려는 거 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그 의식을 있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죠. 그만큼 그 주인하고 그 애완견이 굉장히 교감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완관계냐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늘 뭐 하는 거예요? 교감하고 같이 가려고 하고 그 의지하고 이렇게 하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이런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역시 14절 말씀이 저는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핵심 말씀.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 대목.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분명하게 오늘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저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들에게 알려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뭐예요? 물어야 돼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이때 다르고 또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이럴 때 있어요. 우리 성경책 보면 올라가라. 이번에 올라가지 마라. 이렇게 다 얘기해 주세요.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 보세요. 특히 내 일상, 내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는 더욱더 물어야 됩니다. 오랫동안 신중하게 더 오랫동안 기도하고 물어야 되는 게 맞아요. 기도가 생활화되지 않으면 일상에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린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이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구나.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실수가 나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제가 오늘 오후에 이제 지금 가면은 25일 다음 주 목요일까지 오후에 내려와요. 25일. 그럼 이제 다음 주 금요일 26일부터 다시 제가 하고요. 그럼 내일부터는 누가 하냐? 우리 송구석 전도사님이 현장에서 예배당에서만 하고 녹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해야 하실 분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제가 묵상한 내용은 전부 다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이미 다 올려놨어요. 2주치를.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제 168장 찬양제 168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68장 예배자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은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말한 모든 땅 주의 보혈로
멀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기브온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전략을 선택한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신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조획을 한 것이고, 우리도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야 되는지 잘 판단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오늘 핵심 단어는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행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충수에 들어간 거죠. 우리도 하나님, 늘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마른 모든 땅 주를 외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멀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 기브온 족속이 남을 속이려는 것까지 잘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땅을 넘기려는 것을 믿었기에 속이서라도 살 길을 찾았습니다. 라합도 그렇고 믿음이 결국 구원의 이유임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들은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행색에 속았습니다. 확실할 때까지 유보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이룰 수 있음을 봅니다. 저희는 매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게 하여 주시고, 특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반드시 응답받고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수가는 동안 교회가 평안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지내도록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내일부터는 송구석 전사님이 교회에서만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녹화가 없으니까 왜 안 되냐고 이상하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아니면 현장에 오셔서 기도에 계속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26일 금요일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된 거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